메시지 40번 제목은 사자 어린 양입니다. 관련 구절은 이제 계시록 5장 5절부터 10절이죠. 로마서 1번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1번은 핵심 단어가 그림 혹은 초상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과 초상화를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로마서 2번은 사자, 그분이 사자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번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4번은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음에 관한 찬양과 찬송이죠. 누가 부르느냐? 바로 하늘의 그 천사, 장로들, 24 장로들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새 노래를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표징의 책이라고 해서 표징,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사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죠. 사인이 이제 어떠한 그 서명과 같죠. 그래서 시그너처,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서명을 보면, 사인을 보면, 이게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대표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한 대부분이 표징과 사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제목은 사자 어린 양이지만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훑어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사자 어린 양 돌이신 그리스도.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사자 어린 양 돌이신 그리스도. 자, 이러한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의미가 이 메시지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대표적인 책들 중에 요한복음이 있고요. 또 요한 서신들도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제 결론의 사람이죠. 요한복음은 복음서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은 서신서들의 결론이고 요한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과 요한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두 방면에 어떠한 대표가 있어요. 1장 29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 놋뱀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는 사람들의 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구속한 것. 놋뱀은 사탄을 처리한 방면. 자, 이러한 어린 양과 놋뱀이신 요한복음에서의 그리스도가 요한 계시록에 오면 이제 사자요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자와 어린 양 안에서 어떤 방면에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안에서의 행정의 성취가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이 관련 구절들 안에서 한 가지 제시해 드릴 것은 우리가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자, 이 사자 어린 양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또 내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사자로서 적용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방면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어린 양으로서 그분을 누릴 수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심지어 그분의 원수인 자들에게는 사자로서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육체와 자아와 혼생명, 또 사탄적인 모든 요소들을 이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패배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두 방면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또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번은 그림이죠.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 어디가?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책의 22장은
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초상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떠한 종말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묘사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 초상화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에 이제 사자에 관한, 사자의 방면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계시록 5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예. 자, 재밌는 게 로마서 2번의 그 사자의 방면은 보십시오. 영어로 behold, 주목하십시오입니다. 아직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3번을 보시면 어린 양의 분이 내가 보니 I saw 이미 봤다는 겁니다. 어린 양에 관한 부분은 이미 봤지만 요한이 아직 유다 지파에 관한 사자에 관한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에 게시된 것처럼 그분을 원수로 맞서 싸우는 강한 전사로 묘사한다. 예. 자, 유다 지파의 사자의 방면. 예. 이 사자의 방면을 그 창세기 49장에서는 세 방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젊은 사자. 두 번째는 누운 숫사자. 세 번째는 암사자. 자, 젊은 사자는 어쨌든 젊으니까 뭐냐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자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은 뭐냐면 온 세상이나 모든 죄인들, 사탄, 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먹잇감이죠. 그래서 그분은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누운 숫사자는 이 먹잇감을 잡은 후에 승리하신 후에 이 전리품을 잡아서 먹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먹어치웁니다. 먹은 후에는 들어 누워서 만족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이제 승천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어 누웠다는 거죠. 이제는 싸움이 끝나고 먹잇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이제 만족하고 휴식하는 그런 숫사자의 분면. 자, 세 번째는 암사자. 암사자의 특징이 뭐냐? 새끼들을 낳죠. 새끼 사자들. 그래서 교회가 사자들의 왕국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자로서 타고난 것들, 사탄적인 요소들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 승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수와 맞서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원수가 있고 대적자가 있어요. 그 의미적인 방면에서 본다면 원수는 왕국 밖에 있는 적이고요. 대적자는 왕국 안에 있는 적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왕국 밖에 있는 적인 원수든 왕국 안에 있는 대적자이든 그 모든 방면에 다 승리를 하신 강한 전사이시다. B번,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그분은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 자, C번에 이제 다윗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뿌리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을 그분은 주님이라고 불렀다. 자, 이 부분을 보려면 첫 번째 이사야 9장 6, 7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리라. 그리고 7절에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 9장 6, 7절에서 바로 그분께서 통치하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왕에 대한 묘사가 다윗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모든 하나님의 행정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보좌. 자,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왕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수인 반역적인 사탄을 이기고 패배시키셨다. 또한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셨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왕의 지휘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자, 왕의 지휘. 자, 유다는 왕의 직분을 가졌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왕의 직분을 가진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승리가 결국 왕국을 가져올 것이고, 이 왕국을 상징하는 왕의 지휘봉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의 권위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다윗의 부분에서 한 구절을 더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사무엘 하 7장 12절이죠.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다윗의 씨를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씨가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혹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관련된 것은 바로 그분의 왕권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정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D번에 1번에 보시면 그분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에 방해물을 제거하셨다. 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우주 안에 두 가지 큰 문제. 첫 번째, 사탄. 두 번째는 죄. 사탄의 반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사람 가운데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의 반역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사탄이 반역한 것이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창세기에 그는 뱀으로 에덴 동산으로 와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손상시켜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주는 뭐가 됐어요? 붕괴의 무더기가 돼버렸습니다.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나에 일원화된 그러한 통치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사자 어린 양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탄을 처리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셨고, 죄를 구속하심으로 사람의 필요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특별히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죄의 문제를 볼 때 종교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벗어납니다. 피하죠. 그래서 금욕주의가 있어요. 종교 안에. 뭔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불교를 예를 들다 보면 불교는 어디로 가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속세를 떠나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속세 중에 속세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처리하신 어린 양이 있고 그 죄의 근원인 사탄을 패배시킨 그러한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은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속과 승리 안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날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주 안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고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시다. 그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요. 울었다. 예.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자, 요한의 그 영을 만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봉인되어 있고 누군가 이걸 펼쳐서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상심이고 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 우주 가운데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비밀을 밝혀줄 사람이 없어서 온 우주가 공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각주의 내용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우주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자 어린 양이신 분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천사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있죠. 두루마리. 두루마리의 뜻이 뭐냐면 두루마리는 그냥 둘둘 마른 거예요. 둘둘 말았다 해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예, 생활 가운데 잘 쓰는 게 두루마리 휴지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달력도 보면 둘둘 말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둘둘 마른 것 안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보면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었고, 양피지라는 종이가 있었어요. 양피지가 양가죽. 가죽을 가지고 그곳에 뭘 써서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거죠. 파피루스는 뭐냐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에 가면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과 식물이 있어요. 그 줄기를 가공을 해서 종이를 만들죠. 그래서 그 파피루스는 라틴어예요. 파피루스가 영어화된 게 페이퍼예요. 그 종이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덮어서 뭔가 종이로 붙여서 그리고 봉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펼칠 자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내용대로 이제 무언가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의 의미인데, 자, 이제 참되게 이 두루마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두루마리라는 건 첫 번째, 새 언약이다. 두루마리는 새 언약. 그리고 권리 증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새 언약과 권리 증서는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제정하신 새 언약.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권리 증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 두루마리 안에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 두루마리 안에 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표와 시간표. 온 우주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행정의 일정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 이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정과 시간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찍혀 있는 게 뭐죠? 7봉인. 그 7봉인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이라는 건 뭐냐? 이 7봉인을 열어주고 밝혀주는 책이다. 그 7봉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것의 결과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두루마리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끝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영원에 이르는 긴 두루마리, 끝이 없는 두루마리, 영원히 지속되는 두루마리라는 것. 중요한 교통을 형제님이 해주셨는데 뭐라 했냐면, 이러한 겨울훈련 안에서 이 7봉인은 또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추구할 때도 이 7봉인이, 이 두루마리가 계속 우리에게 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자 어린 양은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사탄적인 요소를 그분이 패배시킬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행위와 요소들을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구속하실 때마다 이 두루마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또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3번에 가시면 어린 양이신 부분,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면 7눈을 가졌어요. 7눈. 7뿔도 있고
이게 형상으로 보면 참 이상한 괴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 표징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 양. 자,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돼 있죠. 봤다는 거죠. 보좌와 한 가운데에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서 계셨다는 것, 어디에? 보좌에 서 계셨다는 것은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보좌에 서 있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갓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냐? 최신의 죽음. 아주 방금 전에 혹은 신선하게 죽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됐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시간의 개념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건 엄청 오래전에 죽은 거잖아요. 뭐냐면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획돼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영원전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좌에 승천 안에 계신 그런 상황에도 이 갓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주 최신의 그런 신선한 죽음과 그 구속이 그 광경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고 온 땅에 보내어진 7영이다. 그 7눈이 7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A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늘의 광경이 펼쳐진다. 이게 뭐냐면 승천 직후에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서의 그러한 광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추구하시면 이 보좌 앞에서의 광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보좌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다리. 사다리는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다리.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승천 안에서 보좌의 광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광경을 보는 자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의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 계신 걸 봤죠. 그리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려면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있어야 돼요. 맑은 창공.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주님, 우리의 하늘을 맑게 하십시오. 하늘이 맑아지려면요, 우리의 양심이 항상 정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양심이 맑아질 때마다 우리는 맑은 하늘 안에서 이 보좌를 볼 수 있게 되죠. 그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보좌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좌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다면 우리는 이 보좌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추천되었지만 어린 양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아까 로마서 2번 보셨죠? 보십시오라, behold. 아직 보지 안 했어요. 추천한 거예요, 추천.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는 내가 보니, I saw, 봤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는 추천되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은 어린 양으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도 볼 필요가 있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사자이신 그분은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사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시다. 전사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사자와 어린 양은 전사와 구속자. 자, 죄와 사탄이라는 두 가지 주된 문제를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신 전사,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싸우셨고 전쟁에서 우리를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원수에게 그분은 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다가오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사자로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자, 왜 사자이신 부분이 나타나느냐? 세상과 죄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반드시 처리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무저갱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무저갱이 열리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패배시키고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로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악된 상황들,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은 또 우리의 어린 양이신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이 참 누림이 있습니다. 어린 양. 어른 양 아니에요. 어른, 큰 양 아니고 어린 양. 예. 이게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데 아르니온, 작은 양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1031장인가요? 먹기 좋은 작은 주님. 예. 부드럽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작은 양, 어린 양이라는 부분이죠. 아주 큰 양보다 좀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우리를 어린 양으로서, 작은 양으로서 부드럽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구속의 방면에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방면에서는 승천해서 여전히 서 계신다. 예. 오른편이라는 것은 의가 있고 그 다음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얘기할 때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의와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보좌 우편에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는 앉아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그러한 방면에서는 지금 서 계신다. 아까 스데반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돌에 맞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거죠. 이건 뭐냐? 여전히 함께 싸우고 계신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맞을 때 그분은 보좌에서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그분도 여전히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이렇게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10번에 가면 갓 죽음을 당하신 이라는 말은 어린 양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묘사된 하늘의 광경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펼쳐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D번, 주님은 7뿔을 갖고 계신다. 예, 뿔을 갖고 있는 어린 양. 예, 뿔은 싸우는 힘을 상징한다. 어린 양이 7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이시지만 싸우기 위한 뿔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싸우는 구속자라고 얘기한다. 7이라는 수가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것은 완전하다. 예. 자, 계시록의 시작 부분에는 많은 7이 있어요. 많은 7이 있죠. 7 교회, 7 봉인, 7 나팔, 7 대접.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면 12라는 숫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 7은 이 시간 안에서 땅에서의 완전함이죠. 12는 12는 영원 안에서의 행정의 완성과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에서 영혼으로 전환되고 있고 땅에서 하늘들로 지금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12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12진주문, 세이로사의 12진주문, 또 144규빗, 12 곱하기 10이죠.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다 12 곱하기 100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2로 점점 이게 전환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은 완전하다. 자, 그분은 시간표대로 지금 그분의 계획과 기획 안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정리해 나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배역했을 때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를 심판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이기는 신부 군대가 이 땅에 올 때 그를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둘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불못으로 보내는 그러한 싸우시는 모든 시간표가 완전하다는 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의 싸움은 아주 완전한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눈은 어떻습니까? 감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어린 양의 일곱 눈을 얘기합니다.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이다. 자, 일곱 눈의 목적은 뭐다? 건축이다. 건축의 완결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 부분을 교통하시면서 물질적인 저택이 아니다. 인격이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이고 하나의 연합과 인격의 합병의 개념이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새 예루살렘이죠. 지방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의 전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축소판 안에서, 지방교회들 안에서 작은 새 예루살렘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전신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곱 눈, 일곱 영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돌의 일곱 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돌의 일곱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스가랴서를 가 보면 스가랴서에 이제 등잔대가 있죠. 이 등잔대, 그 일곱 등잔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의 7배로 강화되신 영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자, 여기서 뭐냐? 돌을 새겼다는 거죠. 새겼다는 건 뭐냐면 무언가가 잘려지고 무언가가 거기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겨지시고 잘려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뭘 하냐? 잘려지시고 뭔가가 없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은 7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7 눈은 바로 하나님의 7 영과 동일한 7배로 강화된 영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와 이 계시록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스가랴서의 특징은 뭐냐?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므로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손상되고 황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재건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스가랴에서는 물질적인 성전이지만 계시록에서는 이제 영적인 건축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재건이란 말은 리모델링이죠. 재건이 신축보다 훨씬 어렵다. 나대지에 그냥 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재건이 더 왜 어렵냐면 이 허물어진 구조물들, 그 파괴된 것들, 잔해물들을 다 치우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보다 훨씬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재건이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리모델링이 훨씬 어렵답니다. 신축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디가를 잘못하면 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경이 쓰여지고, 그러나 이 재건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에도 이 재건을 위해서 귀환을 하게 됐어요. 자, 1차 귀환이
이게 3차례의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왔었죠. 그래서 BC 536년경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너무 심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BC 516년경에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완공되게 됩니다. 특히 학개서를 보면 우리가 아는 구절이 있죠.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집과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담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지붕과 벽이 화려한 장식된 집에 거주할 수 있느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여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만 빠른 자들이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학개와 함께 1차에 귀환을 해서 이렇게 재건을 도왔고 재건을 완공시킨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그 등잔에 나타난 부분 그리고 그 돌의 7눈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7눈이 결국은 건축을 위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번에 보시면 스가랴 3장 9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7눈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 돌로 그리스도가 예언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집의 건축물을 보면 기초돌이 있어요. 기초돌이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고 꼭대기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적인 돌들이 있다는 거죠. 기초돌의 특징은 뭐냐면 기반이죠. 기반. 그리고 뭔가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기초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연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를 연결해주고. 꼭대기돌은 뭐냐면 건축이 완공되면 덮어서 이제 완성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 꼭대기돌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건축의 완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7눈을 가지고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자이시기도 하고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또 돌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돌의 목적은 뭐죠? 건축을 위해서. 돌구주이신 분. 자, 사복음서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왕구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노예구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구주. 요한복음은 하나님 구주. 사도행전은, 자, 사도행전을 추가하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모퉁이 돌이시고 꼭대기 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돌구주이신 그리스도. 결국은 돌구주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고 몸이 건축된 실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분은 돌구주이신 분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자, 3번에 이 7눈은 온 땅에 번호해지신 하나님의 7영이며 이 7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7영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신약경륜을 수행하는 집행자 역할을 하신다. 자, 신약경륜을 어떻게 수행하냐? 우리를 찾아내시죠. 회개하게 하시고 건축물의 재료들이 되기 위해서 건축물 안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시고 살피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빛비추고 또 불태우고 또 우리는 깨닫게 하고 심판하시고 주입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건축물 안으로 건축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심판도 필요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잘라지는 거죠. 합당하게 건축 재료로서 그 수치에, 치수에 맞도록 제대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또 심판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살피고 불태우는 눈이라는 것이죠. 생활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비밀, 심지어 비밀한 생각까지도 드러내신다. 예.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밀한 것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누가 자기 과실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숨겨진 잘못들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바로 7눈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비추고 살피심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눈은 아주 엄청난 시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집회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하는지를 7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운전하고 있을 때나 심지어 쇼핑하고 있을 때 합당한 물건을 사는지 다른 걸 사는지,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심지어 배우자와 다투는 가운데서도 일곱 눈은 우리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또 전화하는 도중에, 또 TV를 보는 도중에도 일곱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항상 우리를 함께 계시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일곱 눈을 피해서 도망치지 마라. 일곱 눈에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래서 CCTV, 아주 7배로 강화된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돼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보고 있다. 이건 너무나 아주 강한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 임재가 너무나 무서운 임재죠. 그러나 아주 친밀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임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혼의 누림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아는 누림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르는 누림. 이런 것들을 누가 폭로하냐? 바로 일곱 눈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폭로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빈 곳에 또 그분 자신을 주입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일곱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에 있어도 영화관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일곱 눈의 감찰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일곱 눈은 세 방면의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돌의 일곱 눈, 스가랴 4장 10절에 여호와의 일곱 눈,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의 일곱 눈, 이 세 방면의 일곱 눈이 성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일곱 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냉담하거나 또 침묵하고 있을 때 또 우리의 모든 게으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곱 눈은 계속해서 신성한 방식으로 우리를 CCTV로 감찰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일곱 눈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린 양의 일곱 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일곱 눈을 가리킨다. 자, 이 눈을 얘기할 때는 항상 눈언저리와 함께 연결합니다. 눈언저리. 이 눈언저리는 항상 임재와 관련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임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7배로 강화된 아주 초강력한 임재이죠. 예. 가끔 보면 밀착 취재라는 말이 있죠. 그분은 아주 밀착 취재하는 기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언가 공포스러운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친밀함과 사랑스러운 그러한 임재와 그러한 감찰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가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의 유전적인 헛된 생활 방식에서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일곱 눈으로서 강력한 임재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또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목적은 뭡니까? 건축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건축에 부합되도록, 건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처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4번에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 대해 말한다. 일곱 영은 의식음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 일곱 영이 삼위일 하나님 가운데 함께 나란히 계시기 때문이다. 일곱은 하나님의 운행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이므로 일곱 영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분이심이 분명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이 땅에서의 시간 안에서의 움직임의 완전함. 열둘은 하늘에서의 그리고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정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운행할 때의 그 강화된 기능과 일에서는 7배가 되신다. 7배가 된다는 것. 자, 그리고 A와 B에 있는 B번에 보시면 또 기능면에서 7배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제가 한 말씀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또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분께 맞아서 생긴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날에 복원의 때입니다.
왕국 안에서.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예. 왕국 안에서는요,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요. 그리고 햇빛은 7배로 더 강화된 그 빛을 7나라의 빛처럼 강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빛이 강화된 이러한 목적은 뭐냐? 자, 이때가 되면 이렇게 하늘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7배의 풍성을 가져오게 되고 부족함이 없다는, 아주 풍성함만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오늘날 7배로 강화된 빛, 이거는요, 왕국의 빛을 오늘 우리가 미리 맛보고 미리 적응하는 겁니다. 왕국에 그때 7배로 더 강화된 빛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7배 이 강화된 빛 안에 사는 것이 결국은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것에 부합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강화된 7능과 7배의 영과 또 7등불의 그런 비춤 안에서 사는 것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A번에 이것은 스가랴 4장 2절에 있는 등잔대와 비슷하다. B번, 그 등잔대는 존재의 면에서는 하나이지만 기능의 면에서는 7이다. 예. 마치 7배라는 걸 뭐라 했냐면 전등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스탠드 같은 거, 이 3단 조절 기능이 있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처럼.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단계별로 밝아지는 이 7배의 강화된 빛 안에 있는 그런 실제를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등잔대는 존재의 면에서는 하나이지만 기능의 면에서는 7등불이다. 예. 7등불을 위한, 등잔대를 위한 7관으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자, 이때가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쓸 때가 주후 90년경이거든요. 이미 교회가 타락했어요. 예, 이미 교회가 타락했고, 참, 삼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어떠한 진리에 관해서 좀 이렇게 흐트러진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하락은 시작됐습니다. 시대가 어두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더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제 동이 틀 시간이 가까워왔거든요. 왕국이 올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이 동이 트기 전과 같은 어두운 시간이다. 시대는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을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어두움은 그냥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굳어져 버렸죠. 부드럽지가 않아요. 예, 계속 딱딱해진 거죠.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해력이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이 생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우리는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어두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밝은 그러한 실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7영의 빛비춤 아래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7영의 시대입니다. 그 영과 7영의 시대죠. 빛과 깨달음이 있는 시대. 우리의 이해력이 하나님의 일로 충만한 그러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기 위해서는 7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 이걸 얘기하면서 뭐랬냐면 사복음서 당시에는 그렇게 강한 빛이, 많은 빛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냥 단일한 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7배로 강화된 영의 시대가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긴밀하고 전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7배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B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3일 하나님의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침례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열거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이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과 29절, 3장 6절과 13절과 22절, 14장 13절, 22장 17절에서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확증된다. 계시록 2, 3장에 일곱 교회에게 그 영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더욱더 할례되어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 10번. 다른 서신서들의 서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만 언급된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수신자들에게 주어진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영이 더 포함되어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교회들에게 분배된다. 자, 서신서들에서는 수신자들에게 편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만 언급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은혜와 평안을 말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 영이 더 포함돼서 은혜와 평안이 교회들에게 분배된다. 이제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겠냐? 7배로 강화된 은혜와 7배로 강화된 평안이 있다. 예. 이제 은혜와 평안이 7배로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평안은 뭐죠? 평안은 은혜를 누린 결과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결과적으로 평안이 오게 되는데 이 평안도 7배로 강한 평안. 왜? 은혜가 7배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7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타락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그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영의 시대, 7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찬송가 814장이죠. 시대는 바뀌어서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7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독교의 사역은 성령이에요. 성령. 기독교의 사역은 성령, 육체되심, 아기 예수 강조하는 게 아기 예수 육체되심 성령. 그러나 주의 회복의 사역은 그 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 7배로 강화된 영, 생명 주는 영, 복합된 영, 이 그 영이 주로 사역의 강조점이죠.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영의 시대에 있습니다. 300년 전에 그러한 칼빈이즘 안에 있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영이 같은 영이지만 이제 이 그 영과 이 그 영의 7영이 우리에게 사역하시고 움직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7영께서 교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므로 교회들은 분명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전진했다가 아니라 전진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진해야 한다. 전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있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전진할 필요가 있다. 자, 7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7눈으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주입하시고 비추고 7등불로 비추고 태우시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드렸죠. 우리를 교회들 안에서 감검하시고 보양하시고 보살피고 보양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이 7배로 강화된 사역을 하십니다.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 지체 한 지체 안에서도 이렇게 7배의 강화된 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7별 전달자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전달자들을 무엇으로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붙잡다는 말이 크라테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는 뜻이에요. 그냥 느슨하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체포하고 구금하듯이. 어떻게 붙잡고 계시느냐? 실제적으로 중보기도 하심으로.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되도록? 별이 되도록. 전달자들이 되도록. 뭔가 빛이 나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신선한 메시지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발광체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본다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 필요가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이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이 말씀을 추구할 때마다, 이 사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 밝힌다는 말이 뭐냐면 적용하다, 제시하다,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전진하겠죠. 얼마나 많은 전달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신선한 메시지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고 등잔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7배의 강화된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7영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7배의 영, 강화되신 영, 회복의 영을 보고 체험해야 한다. 회복의 영입니다. 회복의 영. 우리를 회복하시는 영. 이 주의 회복의 영이 바로 7배의 영, 강화된 영, 회복의 영이라는 것을 보고는 이상이죠. 이 영에 대한 이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열어드려야 한다. 7영의 모든 역사 안에 우리를 열어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7영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분의 긍휼에 달라 있습니다. 긍휼에 달라. 우리가 열어드리느냐 허락해 드리느냐,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7영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7영이 비추실 길이 있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허락해 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부담의 교통이 있었네요. 우리가 이 시대 끝에서 주님의 경륜에 대하여 그분께 진지하다면 7영께서 일하실 것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 끝에서 주님의 경륜에 대하여 그분께 진지하다면 7영께서 일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심지어 뒤로 물러간 이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쓸며 찾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떠났던 아주 오래된 그런 형제를 집회에서 봤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회 끝나는 시간이 막 너무 길게 느껴져서 끝나자마자 둘이 부둥켜 뭐 울기도 하고 뭐 교통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교회를 떠난 이들 안에서도 7영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쓸며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함으로 동역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요엘서 2장 25절인데요. 요엘서 2장 25절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떼짓는 메뚜기와 핥아먹는 메뚜기와 먹어치우는 메뚜기와 갉아먹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를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이 메뚜기, 이 순서의 메뚜기가 뭐냐면 이 세상 나라들을 얘기해요. 국가들.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이 나라들이 이 인간 정부가 사람의 모든 시간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들이 갉아먹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신원설 얘기할 때 예전에 뭐라 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모든 시간이 다 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 우리가 이 황충이 먹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입니다. 이제 자격이 있으신 이분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있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4장 4절에 가면 그들이 누구냐면 그 보좌에 있는 24 장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24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12 곱하기 2죠. 이제 12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드디어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사셨다는 거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A번 새 노래에 대한 새 노래인 것은 찬양받는 어린 양께서 갓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에요. 새 노래요. 갓 죽임을 당한 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근데 이 새 노래의 새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질적인 새로움. 새로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노스가 있고 네오스가 있는데, 카이노스는 질적인 새로움, 네오스는 시간적인 새로움. 특별히 이 새 노래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 신선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최신의 노래가 아니라 신선한 노래. 근데 그 신선한 노래의 그 이유가 뭐냐?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갓이란 말은 금방 죽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분의 죽음이 아주 신선하다. 그분의 구속이 아주 신선한 그리스도. 그 신선한 구속을 이 24 장로가 봤을 때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이것이 아주 감동이 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렀다. 아주 그러한 신선한 노래를,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기는 사자이시며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의 비밀과 모든 것들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기는 사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패배시키셨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탄을 패배시켰고,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셨다. 사자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다. 우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사자 어린 양으로서 처리하시고 해결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시고 수행하신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경륜의 비밀의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자격의 이 방면은 우주적이며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경륜의 두루마리와 봉인들은 우주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에 그런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와 또 이것을 이렇게 봉인하고 있는 그런 7 봉인들.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겠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자격이 있으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찬양이 뭡니까? 찬양. well speaking. 좋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찬양, 찬송, 찬미 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말하고 축복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축복할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 축복받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들은 우리가 유일하게 축복하신 그분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때 우리는 감히 그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분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이 찬양을 통해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자격이 있으시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자 어린 양 돌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 혼생명을 바칠 수 있다. 12사도들의 운명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죠? 운명이 아주 비참한 운명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했고, 그리고 사도의 다음 시대인 교부 시대 때도 교부들도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많은 탄압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니영재님도 결국 감옥에서 순교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순교가, 이러한 탄압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목숨까지도 바칠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가치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는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7눈의 그러한 감찰과 드러냄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변곡점이 될 필요가 있죠.
정말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되게 적용이 된다면 이러한 경계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실제가 이 메시지 40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이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붓는 걸 보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허비라는 말을 써서 허비. 허비. 허비라는 말은 뭐냐면 아폴레이아, 낭비하다, 상실하다, 혹은 파괴하다, 파멸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낭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건 낭비했고 그냥 상실했고 심지어 이건 파괴시킨 거고 파멸한 것이다. 무가치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그 각주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 찬송에도 있어요. 내 마음의 노래.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다. 사실 허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실되고 파괴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이들에게 보기에는 이게 허비로 보인 거죠. 그러나 허비가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잘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을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신 이 두루마리를 펴주실 자격이 있는 사자 어린 양 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일곱 눈이 우리를 더욱더 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작용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의 탁월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가 합당하게 이 주 회복의 이러한 놀라운 마지막 사역 안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들어줄 수 있는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